반갑습니다. 천국의 빡빡이가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후끈후끈한데 또 이제 그래도 너무 덥고 바람이 안 불면은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좀 시원해요. 그래서 그래도 더워도 살만 나는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받서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점전염 내 나의 인간 능력 대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인간 능력 대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동기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인간 능력 대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인간 능력 대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서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나의 인간 능력 대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히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애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편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1편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이 앞에 창세기 40장 읽을 때 시편 91편 저가 안 읽었나요? 나는 읽은 걸로 생각했는데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니까 안 읽고 창세기 40장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읽었는데 왜 안 나왔지? 이상하네. 그랬거든요. 안 읽었나? 자,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노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도 이렇게 여기 아내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을 3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손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맘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깊이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깼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오는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반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머리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상하게 하셨다 함이 없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주님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부엌문 좀 아니 화장실 문 좀 닫고 올게요. 세탁기를 돌려놨는데 문 닫는 걸 깜빡 잊었어요. 시끄럽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담소가 하스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담소가 하수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춘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변민하여 보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가는 양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가는 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마음을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깼다가 다시 꿈에 본즉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소개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손이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년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의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은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의 풍년에 애굽 땅에 5분 일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내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머리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생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있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가는 양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가는 양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의 종된 헤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있어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소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애굽 땅에 7회의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에 5분 일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시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례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너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려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납 바네아라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전향한 곡식이 바다 머리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름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세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을 것입니다. 그 황금동 있는 데 있잖아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가면은 이스라엘 랍비들이 시커먼 모자를 쓰고 이따만한 수염을 기르면서 막 벽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벽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 벽에다 손을 대고 또 한쪽에서는 막 성경을 읽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막 찬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기에 갔다가 나오고 거기에 갔다 나오고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이스라엘 랍비들은 개의치 않고 사람이 있든 없든 성경을 읽고 사람이 있든 없든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눈치만 보냐?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있더이다. 저도 가보고 왔는데 그러더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주위에 무슨 산만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읽기가 뭐하면 저도 혓바닥에 이렇게 아물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발음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또 항암제를 맞기 때문에 이 머리가 생각이 가물가물 방금 읽었던 것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레파토리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또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고 심이 부족하더이다. 그래도 성경을 읽더이다. 그렇습니다.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바로의 꿈,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궁으로 입성하는 그 장입니다. 당신의 구속사를 한치 오치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또 그것이 미리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인간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일 때의 박진감이 어우러진 장이다. 사실 일개 이방 출신의 노예의 제수가 대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서 신적 권위를 갖고 서서 일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른 박진감 있는 대사건,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무슨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숙한 데서 일어나는 세 가지 꿈이었다. 먼저 37장 5절에서 11절의 꿈으로 요셉은 종의 제수가 되었다.
다음 40장 1절에서 23절의 꿈으로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갈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본장 바로의 꿈을 통하여 요셉은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의 꿈을 다 함께 주관하시고 그것을 모두 다 당신의 구속사의 도구로 삼으시는 사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영역을 주관하시며 또 초월하여 진행해 가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제 시각을 본장에 국한해보자. 바로는 매우 기이한 두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으나 아무도 해석지 못한다. 1절에서 8절. 이때 비로소 앞장에서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던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해석자로 추천한다. 9절에서 13절. 그리하여 드디어 요셉은 노예 제수의 신분이었으나 바로 앞에 서서 군동지방 전역에 7년의 대풍령 그리고 7년의 대기근을 예언한 꿈을 해석한 것은 물론 이를 슬기롭게 치리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여 인력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른다. 14절에서 45절.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단락은 요셉의 해몽이 적중되어 마침내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대기근이 시작되어 요셉이 비축한 곡식을 백성들이 구입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46절에서 57절. 이 마지막 단락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일개 유목 민족이던 야곱 집안이 요셉과 상봉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다음에 형제 재해 사건과 연결된다. 본장 사건은 요셉 개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했던 일신의 자유를 넘어서 최고의 영예를 안겨준 승리의 사건이나 보다 더 넓은 시각, 즉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내려가고 400년간 종살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필코 해방시키겠다는 15장 13절에서 16절의 예언을 이루고 구속사를 더 멀리 진행시키려는 하나님의 편의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실 바로의 꿈은 이례적 사건에 대한 예언적 꿈이 아니라 근동 전역의 대풍작 7년, 대기근 7년이라는 강범위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건을 미리 간파한 애굽만이 요셉의 용도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애굽 내에서 바로의 왕권이 확립되는 것은 물론 전 근동이 식량을 무게한 애굽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가나안 땅의 일개 유목 세력이던 언약 가문도 요셉과의 혈연으로 자연스레 애굽 이주를 하게 되어 앞에서 언급한 15장 13절부터 16절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요셉과 관련된 다른 기사 부분에서도 언급하겠으나 저자 모세가 요셉을 통한 언약 가문의 애굽 이주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 이처럼 자신들은 결코 원래부터 애굽의 노예가 아니므로 약속의 땅의 상속자로 출애굽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훗날의 출애굽 시대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즉 자신들 민족의 애굽 이주가 전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였듯이 자신들의 출애굽도 이에 예언된 자신들의 구속사적 권리임을 원래 언약 가문이 이주하게 된 가정에서 밝혀두기 위해서였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그냥 이것만 읽어도 그냥 아주 짜리짜리 찌릿찌릿 통쾌명쾌 상쾌경쾌 하시죠.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입니다. 그냥 일개종을 갖다가 그리고 또 애굽 사람도 아니요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형들을 통해서 그냥 애굽에 팔리게 하고 또 애굽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보디발의 장군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노예가 그냥 총무직을 그냥 그 집을 다 가난하고 그 식료품에 의해 보디발의 식료품에 의해 그 와이프 외에 다 요셉이 다스리게 하고 또 그 그년을 통해서 또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이었더라. 그 감옥 속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또 행정하는 자들, 또 회계하는 자들, 또 교육하는 자들, 또 법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온 사람들이 갇힌 감옥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대학교로 애굽에 가서 또 대학교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왕궁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왕궁의 그 일을 맡을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초스피드하게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 많은 애굽의 그 관리들을 통해서 기동량으로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예법과 법과 또 모든 행정적인 것을 그 감옥 속에서 13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그냥 배우게 하셔서
요셉이 그냥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 어떤 은사, 꿈 해몽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요셉이 꿈만 해몽하면 그 꿈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니 신통방통 명쾌통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그냥 응? 까맣게 2년 동안 감옥에서 풀려났는데도 기억한다고 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냥 2년 후에 바로가 그냥 꿈을 꿨는데 디싱숭 대숭숭 디숭숭 디숭숭 숭숭숭숭숭 우리당당 이렇게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박사 술객들에게 야 다 모여봐라 다 오너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빨리 꿈을 해석하거라 명령을 해도 아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박사 술사들이 없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옳지 그렇지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한 그 사람이 있었지 바로 왕이시여 2년 전에 저의 꿈을 해석한 그 히브리 소년인데 그 옥에 갇혔을 때 저를 시중 들은 그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꿈을 해석하는 게 따봉기였습니다.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가 나는 간직에 복직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3일 만에 3일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입니다. 그 자를 추천합니다. 그 자는 바로 왕의 꿈을 분명히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를 추천합니다. 그래 빨리 그 자를 데리고 오너라. 그냥 요셉이가 감옥에서 시용 들고 있었는데 모든 전옥에게도 잘 봐가지고 모든 것을 다 관리했는데 수염도 깎고 또 목욕도 하고 때깔 그냥 머리도 다 깎고 그냥 때깔나게 얼굴을 바르고 옷도 기티나게 입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저 요셉입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래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는 전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빨리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래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 그것은 7년 후에 이제 대풍장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풍작이 있은 후에 7년 후에는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년 동안 그 모든 애굽에 있는 5분의 1의 모든 곡식을 그 반의 곡식은 각 창고에 애굽의 전역에 각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풍년에 그 모든 곡식을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가면 이제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에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팔아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런 뜻이었어.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방과 시도와 모든 읍면동 시와 모든 관리들을 잘 뽑아가지고 창고도 잘 지어서 그 관리들이 속이지 아니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왕께서 모든 신하들을 임명하시고 또 그것을 관리할 자를 뽑으셔서 그 관리를 잘 하시면은 이 풍년 7년의 풍년 다음에 7년의 기근도 무사히 잘 넘겨서 왕은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하니 바로가 그래 아우 너가 최고구나. 너의 그 꿈 해석이 최고구나. 다른 누구를 뽑을 필요 없다. 너가 그 꿈을 해석했으니 너가 이제는 총리가 되어 모든 이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뽑고 사람도 인사권도 너에게 주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나는 왕의 직에서 그냥 뭐랄까 명예만 왕이다. 왕을 직에 있는 그 사람이지만
왕 다음으로 너가 모든 것은 치리하고 관리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13년 만에 이 요셉이가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요셉이가 바로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냥 애굽의 총리가 13년 만에 초스피드로 감옥에서 오만 공부를 하나님이 다 가르치고 이제는 요셉이는 또 이 아버지한테 그런 걸 다 배웠어요. 요셉이는 아버지한테 배웠어. 배우고 조그만 때부터 이렇게 막 요셉이가 어디 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으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 형들이 이렇게 해요. 형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나쁜 말로는 고자지. 좋은 말로는 얘가 거짓말 칠 줄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직한 사람을, 이 높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씁니다. 예. 정직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이 인적 관리, 어릴 때부터 형들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고자질 말을 그냥 아빠한테 다 일러바치니 형들이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어? 형들이 대단히 짜증 나겠지. 이 새끼가 우리 모든 애들 아빠한테 고자질해,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그냥 형들한테 미운 털이 박힌 거지.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제 얼마 미운 털이 박혔으면 그냥 이를 뜩뜩 갈고 있다가 야, 저 꿈꾸는 새끼가 온다. 우리 같이 새끼 죽여버리자 하고 그냥 무리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루벤이 죽이지 말고 우리 무리 없는 웅덩이에 우리 형제잖냐, 우리 손으로 왜 피를 묻히냐, 감옥에 그냥 감옥소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또 꺼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아우 우리 죽이지 말자,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온다, 우리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우리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동안 세마포만 벗겨가지고 그냥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일러 바치자. 그렇게 하고 요셉이를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감옥 속에 이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에 데려가서 이렇게 딱 팔려고 노예로 팔았는데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요셉이 눈이 쫙,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눈을 요셉이로만 향하게 해가지고 그냥 시대장 그 신하에 그냥 그 초스피드로 그냥 바로 왕의 신하에 그냥 그 집에 들어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다 달라. 성실, 근면, 정지.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그래 네가 우리 집 총무를 다 해라. 총무해라.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봐라. 식료품에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해라. 그랬는데 이 요년이, 이 보디발의 장군 부인이, 그년이 또 그년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서도 오용만 불평, 실망,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꾸준하게 일을 하니 하나님이 가는 것마다 복을 주셨더라. 가는 것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가는 것마다 그냥 저녁에 눈에 그냥 쏙 들게 해가지고 요셉 또 감옥에서 또 사람들 관리하는 또 그 직무를 또 맡아요. 그래가지고 또 술 맡은 간원장, 그 또 떡 굽는 간원장이 오래 감옥에 오래 있었는데 보디발 장군이 또 그들을 시종 들게 해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뭐 감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꿈 해몽을 또 하나님이 꿈 해몽이란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해몽을 잘해가지고 그냥 초스피드로 다른 뭐 학교 안 가도 돼. 감옥석이 다 학교야. 그 애굽의 그 신하들이 모였는데 그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뭐한 사람, 그냥 애굽의 궁에서 그냥 있었던 일을 싹 그냥 요셉이가 성실하니까 시중도 잘 들겠다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냥 나는 말이야 법을 전공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법에는 이런 게 있어. 이런 법에는 또 이런 게 있다고. 잘 들어. 이런 거 배우면 참 좋은 거야. 법학자들이 그렇게 또 가르치네. 또 행정학자들이 아우 내가 바로궁에서 말이야 행정을 했던 사람이네. 그 행정이란 것이 이렇고 이런 것이네. 그러면서
그냥 이제 심심하니까 요셉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사람들이, 이 신하들이. 그래, 요셉이는 또 이제, 예, 그렇습니까? 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고 배우는 것이요. 떡 굽는 가는장. 또 떡은 어떻게 굽는지 알아? 그러면서 떡은 뭐 밀가루는 강력분, 박력분 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굽는 것이요. 또 술 맡은 가는 자. 술은 어떻게 빚는 줄 알아? 어? 술은 포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설탕을 좀 적게 넣는단 말이야. 포도일 때 설탕을 뭐 0.9대를 넣어. 그러면은 그게 술이 되는겨. 그래가지고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뭐 그때가 항아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통을 만들었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하창고에 놓으면은 그게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거는 술은 말이여 오래 될수록 숙성이 돼가지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여. 그렇게 이제 술 맡은 가는 장은 술에 대해서 또 바삭하게 요셉에게 또 가르쳐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 속에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요셉이가 뭐 그냥 대학교 안 가도 돼. 감옥 속이 그냥 대학교야. 종합대학이야. 종합대학. 종합대학이어가지고 그냥 오만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꿈을 꿔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요셉이가 그냥 해몽을 잘해가지고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 고난 후 영광받은 자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고난 후 영광받은 자. 인적상 야곱이 라헬에게 낳은 11번째 아들 창세기 30장 23절 24절. 하란에서 출생한 창세기 29장 4절.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 애굽 여인 아스나과 결혼합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지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시대적 배경 BC 1915년에서 1805년경.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이 같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 정권을 잡았던 시대로 추정된다. 이 당시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어진 언약 가문은 대략 70명 내에 일개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토착 세력이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도시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언약 가문에 육성시키기 위한 기회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우호 관계를 생성케 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훗날 언약 가문이 그 애굽에 영원히 안주하도록 방치하시지 않기 위하여 애굽과 적대 관계를 형성케 하신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며 구속사를 진행시키심을 깨닫게 된다. 자, 요셉의 주요 생애, 유소년 시절.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남 1세 BC 1915년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요셉의 꿈 17세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1898년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죠. 1898년 BC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청년 시절 보디발가의 종이 되고 총무가 되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디발 처의 유혹을 받죠. 27세에 보디발 처가 이제 27세군요. 요셉이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이 여자가 갈수록 요셉에게 그냥 음용을 품고 그냥 요셉을 향한 마음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요셉만 보면은 이 미치는 거야. 이 여자가 27세가 요셉이 됐을 때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받죠. 1888년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요셉이 토옥이 돼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바로의 두 간원장 꿈 해석을 하죠. 28세에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BC 1887년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장년 시절 바로의 꿈을 해석한 때가 언제냐 몇 세냐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BC 1885년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애굽의 총리 등극합니다. 30세에 1885년 창세기 BC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 애굽의 7년 풍년과 흉년 31세에 BC 1884년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2장 2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죄입니다. 창세기 42장 3절에서 25절.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입니다. 39세입니다.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가 요셉의 39세 때에 1800 BC 1876년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 56세에 요셉이 56세에 BC 1859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사망, 요셉이 사망은 110세에 사망합니다. 1806년 창세기 50장 26절. 자, 요셉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구하는 솔직한 성격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심부름하는 순종의 성격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 보디발가의 종노릇과 감옥살이 등 13년의 어려운 기간을 불평 없이 보낸 인내의 소유자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종노릇과 감옥살이 기간 중 하나님을 의뢰한 하나님 신뢰의 소유자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보디발 처의 유혹을 물친 순결의 소유자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감옥살이 중 옥중 제수와 재반사항을 담당 처리한 성실한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의 소유자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41장 25절.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50장 19절 20절. 형제들과의 상봉시 울음을 터뜨린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자, 구속사적 지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각별히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창세기 30장 3절, 마태복음 3장 17절. 형제들에 의해 이방인에 팔려져 고난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에 의해 이방인에 팔려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종과 제수로서의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례적에 오른 자로서 고난받으신 후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서 46장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형제들에 의하여 팔리고 고난받았으나 오히려 그들을 기근에 이기게 해서 구원한 자로서 인간에게 팔렸으나 오히려 인간을 구원한 사랑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 애원이 이루어지는 구속사 전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평가 및 구원. 요셉은 젊었을 때 꿈을 꾸고 이상을 갖는 삶을 살았다. 창세기 37장 6, 7, 9절. 그 결과 그는 후에 그 하나님의 꿈 계시대로 애굽의 총리직에 올라 남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을 암시해 준다. 잠언 29장 18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가에서 종노함과 그 후 감옥살이하는 시련을 13년간이나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의 기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연단받았다. 그 결과 그는 신앙을 성숙시켰고 결국 애굽의 총료직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연단을 받아야 함을 암시한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로마서 8장 17절. 요셉은 총리직에 오른 후 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연단받은 성숙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성숙된 자로서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먼저 용서해 주기를 힘써야 하겠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요셉은 보디발가의 총무직에 있었을 때 보디발 처의 끈질긴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거절하므로 그의 생에서 죄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이와 같은 사실은 요셉으로 하여금 신학에 연단받은 자로서 총리직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의의 죄악을 제거하는 깨끗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요셉은 인간적 온유함과 성실 그리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만일에게 인정받은 인생을 살았다. 우리도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결과적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겠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핵심 성구.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이리소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6, 7, 9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된 거죠. 꿈을 꾼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꿈을 그냥 요셉의 꿈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기근이 세상에 창일하게 하고 요셉이가 또 총리가 되고 다스리고 또 그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제 번성케 해가지고 또 출애굽하게끔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게끔 하고 이제 또 가나안 땅을 또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십니다. 자, 바로의 꿈 계시를 통한 교훈. 하나님은 이방인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고난당하는 요셉을 통한 교훈. 낙심치 않음.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맡겨진 일에 충실함.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남을 섬김. 창세기 40장 4절.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두루 살핌. 창세기 40장 6, 7절. 하나님을 의뢰함. 창세기 40장 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창세기 40장 8절.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한 은혜를 베품.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인내함. 시편 105편 18절 19절. 연단을 받은 시편 105편 18절 19절입니다. 잘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너무너무 전율이 생기죠. 너무너무 감동이 되죠. 나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감동적이야.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따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빡빡이를 만드셔가지고 동영상을 찍게 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나에게도 또 기쁨을 주시고 또 미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하시고 이 촌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또 동영상을 찍게 하셔서 또 이렇게 또 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10차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몸도 돌봐주셔서 호중구 수치도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또 잘 먹게 하시고 입안도 헌 것을 빨리 고쳐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될지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날씨에 승리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또 봬요. 바이바이. 굿바이. See you again. 바이바이.